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생명의 삶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케 되고 번영케 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 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에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무려 1000명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 대부분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그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되므로 솔로몬이 이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우상을 전파하게 된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또 살펴보면,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1절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혹은 그 대상을 소유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적, 성적 욕망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순히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함으로써 본인이 다스렸던 나라를 그냥 평안하게 그냥 잘 지켜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성적 욕망이 있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라고 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성중독입니다. 섹스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 가운데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와 유사한 잘못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떠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됨으로 솔로몬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허탄한 욕망에 빠져서 쾌락의 노예가 되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2절에도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왜 1절에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2절에도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솔로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다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 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전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원어로 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원래의 목적을 이탈하고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 즉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읽은 9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또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이 말 중에요, 이 돌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을 숨겼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원어로 보니까는 이 단어가 구부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를 변경시켜서 다른 생각을 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그 방향을 돌이켜 우상을 따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다가 이것을 방향을 돌려 변경시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군이었거든요. 그런 면모를 온전히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면모를 완전히 상실하고 온갖 그릇된 행위에 치우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였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처음에는 그가 많은 아내를 둠으로 많은 아내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나섰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두 번 그냥 실수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그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잖아요.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랑 같이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네요. 근데 바람을 피우는데 한두 명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고 한 3, 40명과 바람을 피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셔요?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9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번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또 한 번은 궁전 건축 완공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요,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을 너 세우는데 내 율례와 법도를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지만 내가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 죄악을 행하면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점점 부강하게 되고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이 찾아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떠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징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듭된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배교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솔로몬이 이미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 경고가 경고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요, 그 경고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의 영적인 감수성은 너무 무뎌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의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져 있지 않는가? 나의 날카로운 영적인 예민함이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 않는가라고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조그만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뭔가 조금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좀 잘 체크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강단에서 혹은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을 하셔도 자신을 잘 돌이켜보지 않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지만 그 2번의 경고를 솔로몬이 그냥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솔로몬에게 하나의 태도, 습관, 자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난주에 혹시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셔요? 지지난주는요? 어떠셔요? 웬만하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매주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강단에서 선포될 때 뭔가 좀 은혜도 받고 양심의 찔림도 받고 뭔가 좀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면은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뭐 설교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기억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태도,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긴 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을 교정하려면, 수정해 나가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좀 메모를 해놓고 또 계속 보면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일이 지나고 며칠만 지나면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다시 펼쳐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가볍게 흩날리고 사라져버리고 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럼 솔로몬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태도, 자세,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에는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지? 내가 말씀대로 내 삶을 좀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의리 그냥 지난주 말씀을 못 외우고 무슨 말을 전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시 된 거예요.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 못했는데 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으로 내 삶이 교정되지 않으니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솔로몬이 지금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본문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민감함을, 예민함을 무뎌지지 않게 할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감수성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자신을 좀 잘 돌아보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날카롭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솔로몬처럼 진짜 큰 위기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좀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도 읽어보면은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에 속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앞에 두 곳에 있다는 것은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라 라는 메시지도 있는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개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잘 살아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먼저 타락하게 되고 배역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가르칠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또 군대 입대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마침 전화가 와서 제가 통화하면서, 아들아, 영적인 컨디션은 좀 어때? 성경 통독은 잘하고 있어? 묵상은 좀 잘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좀 권면을 했습니다. 어제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 부분 가운데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근에 영적인 체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컨디션은 어떤지 좀 잘 체크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보신 적은 언제셔요?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잘 하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신앙 교육은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라면,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컨디션을 좀 잘 체크하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또 믿음과 또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지혜롭게 자꾸 체크하고 권면하셔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내 자녀의 신앙 체크는 우리 부모님이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이방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동시에 불공정한 행동을 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렸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이방인들에게 팔면 안 되는 죄를 지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들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뽐내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 많은 말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죄가 내 삶 가운데 딱 밀착이 되어서요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그 죄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땡땡 보는데요,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음란한 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 전쟁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긴 하는데요, 내 옆에 음란한 동영상이 늘 붙어 있어요. 컴퓨터에도 저장되어 있고 즐겨찾기에도 나와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죄를 탐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다른 죄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붙어 다니는 죄가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 좀 끊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이 그의 삶의 태도, 자세, 습관이 되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가진 태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삶의 태도, 자세, 습관이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11절 중간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지었냐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금에 대해 왕이 피해에 대해 항목들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항목이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특별히 왕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솔로몬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책망이 있으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섬기는 길에서 돌이켜 이방 여인과 많이 결혼해서 우상을 섬겼다면, 이제는 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책망을 듣고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행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돌이킴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특별히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컨디션을 좀 잘 살릴 수 있도록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방식을 보면 지난주 말씀도 무엇인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솔로몬처럼 되고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딱 한 가지만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예민함은 잘 유지되고 있는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양심의 찔림도 없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그렇다면 이미 솔로몬의 잘못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